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진리를 온전히 담아내려면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3년차 되던 해에 우드런 교회에서 인턴 생활을 했습니다. 인턴 생활을 할 때 제가 아무래도 말이 안 되고 소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몸으로 이것저것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던 중에 이나 할머니라고 장로님 가정의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할머니께서 저에게 말을 하는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열정이 많아서 이것저것 다 해보려는 것은 좋은데 너는 목사이고 신학생이니까 너가 해야 되는 것을 해야 된다. 너가 전공이 있으니까 그 전공에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할머니의 말씀이 다른 것들은 우리도 할 수 있으니 우리가 못하는 것을 너가 해줘야지 교회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어권에서 이런 사람들을 스페셜리스트라고 합니다. 특정 분야에 오랜 시간 동안 훈련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한 가지 영역에 탁월한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을 스페셜리스트라고 그래요. 목회자는 어떤 면에 있어서 스페셜리스트여야 합니다. 모든 일을 두루두루 잘하면 좋겠지만 굳이 한 가지를 꼽아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면 목회자에게는 가르치는 일입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합니다. 아니요, 명령이지요. 진리를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진리를 가르치라고 말할 때에 명령하다라는 말을 꼭 같이 붙여 있어요. 가르치는 일 가운데 포함된 내용이 명령과 단호한 선포여야 된다라는 뜻이죠. 여기서 명령하다라는 말은요, 군사적인 용어고 재판장에서 쓰이는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군대에서 상관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듯이 법정에서 판사가 내리는 선고에 누구도 반기를 들 수 없듯이 가르치는 일에 권위가 부여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강한 어조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디모데 개인에게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가 전하는 내용에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보면은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여기서 이것들은 이미 디모데전서 4장에서 바울이 여러 차례 강조한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 시간에 함께 다루었죠. 6절부터 10절에 나온 내용들인데요. 6절에 바른 교훈을 양육하고 그에 따라 살아갈 것.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게 할 것. 그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게 할 것. 10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수고하고 애쓸 것. 그러니까 디모데가 명령하는 내용들은요, 자기 생각이나 개인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신 진리의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진리를 가르치라라는 말과 함께 명령하라라는 표현으로 강조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디모데에게 국한된 지침이 아니라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그 강단에서의 권리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것은 설교자가 앞자리에 서기 때문도 아니고 설교자의 성정이 청중과 다르기 때문도 아닙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은요,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는 말씀이 있어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조차도 야고보 사도는 우리와 똑같은 감정과 우리와 똑같은 두려움을 지닌 사람이었다라는 말을 강조해요. 마찬가지겠죠. 오늘날의 목회자라고 해서 결코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모두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한계를 지닌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강단에서 선포되는 내용, 곧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제가 자주 강조드렸던 것과 같이 여러분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정말 성경의 진리를 온전하게 담고 있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담고 있다면 그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즉 설교자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고 성실하게 전할 때 이제 그 책임은 말씀을 받는 성도에게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만약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여기고 거절한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를 거부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반대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란 약속도 함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듣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동시에 전하는 사람에게는 더 엄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제가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담아내려면이라는 주제로 선정을 했어요.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에게 요구하는 헌신과 충성을 전하는 거예요. 진리를 온전히 담아내기 위해서 그 진리를 담아내는 신실한 그릇, 깨끗한 그릇으로 쓰이라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범적인 삶으로 본이 되라.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바에게 본이 되어. 목회자에게 모범적인 삶이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청중이 설교 이전에 목회자 개인적인 사생활의 모습을 먼저 보기 때문입니다. 메시지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그릇이 깨끗하지 못하면 그의 삶의 행실 때문에, 그의 삶의 부도덕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일에 지장이 생깁니다. 본문 12절에 나오듯이 디모데는 어린 사역자였죠. 그래서 더 조심하라는, 더 행동을 조심하라는 바울의 권면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의 행실과 사랑과 믿음을 잘 지키라라고 권면을 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덧붙이는 말이 정절을 요구합니다. 목회자의 정절, 바로 강단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내용입니다. 성적인 유혹, 권력, 돈과 같은 방해로부터 목회자가 흔들리면 그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는 영적 건강은 통째로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독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한 가정의 남편이어야 된다. 이것은 단순히 기혼자여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한 가정의 남편이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회자는 누구보다도 매사에 조심해야 하며 전하는 말씀을 스스로 방해하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울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목회자는 말씀 강론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여러분 혹시 미국의 존 메가더 목사님을 아십니까?
복음주의권의 목사님이시고 개혁주의 안에서는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가지신 분이에요. 한번 여러분 기회가 되신다면 존 메가더 목사님을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말씀이 참 은혜롭습니다. 근데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 그레이스 교회에 부임하실 때에 교회 중직자들에게 약속을 요구했다라고 합니다. 무슨 약속이냐면 매주 일주일에 적어도 40시간은 책상 앞에서 목회자가 전념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보장해달라. 여러분 40시간이면요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이더라고요. 주 5일 근무한다 했을 때 하루 8시간씩 책상 앞에 앉아 있을 수 있도록 교회가 목회자의 연구 시간을 보장해달라라는 말이죠. 과연 책상 앞에서 공부하는 것이 목회의 전부인가? 이런 반문이 저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성경에 기초한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하지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전념하라는 말은요, 삶을 헌신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삶을 불태우라는 말입니다. 왜 다른 일은 다 제쳐두고라도 읽고 가르치고 권하는 것에 전념해야 할까? 바로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은 목회자의 개인적인 사역이 아니라 공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공적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16절에 보면은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미련한 설교라 할지라도 그 설교에 헌신되고 그 설교에 전념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설교를 사용하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쓰임받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세 번째로 소명의식을 놓치지 마라입니다. 여러분, 소명의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처음 부르심, 그때를 기억하고 변치 않는 마음입니다. 그제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이재철 목사님께서 이재철 목사님은 100주년 기념교회 목회하다가 은퇴하신 목사님입니다. 한국교회가 쇠락하는 이유, 왜 600만까지 떨어졌는가라는 주제로 목회자들을 모아두고 설교하는 것을 제가 40분 정도 들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주장은 한국교회가 쇠퇴하는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는 목회자들이 소명의식을 잃었기 때문이다라고 진단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많은 공감과 책임의식과 저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의에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짧은 한 구절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불러서 목사가 되는 과정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먼저 은사가 있죠. 하나님께서 한 교회의 목회자를 부르기 이전에 개인에게 달란트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를 훈련과 시간을 통해 성숙하게 만든 후에 교회 공동체에 공적인 인정을 받게 합니다. 장로회 회의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노회 회의에서 공식적인 절타를 통해서 사역자를 부르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안수를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디모데의 사명을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으로 확인하고 확증하는 것이 있었던 것과 같이 요즘 목회자들도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을 통해서 합당한 자리로 나아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바울은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당부를 합니다. 사람은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면서 기억도 흐려지고 감동도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처음 받은 그 소명과 그 감격, 그 엄중함을
끝까지 간직해야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비교적 많이 딱딱하고 여러분에게 해당된다기보다는 말씀을 감당해야 하는 저에게 해당되는 이 내용을 함께 다루면서 저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께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었습니다. 진리를 온전히 담아내려면 이 부족하고 어린 종이 하나님의 소명에 끝까지 충성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와 동역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실 때 여러 가지 방편을 사용하시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설교자의 입술을 사용하신다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동역의 손길로서 정말로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허탄한 것을 버리게 할 수 있도록, 정절을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소명의식을 끝까지 가지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함께해 주시면은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이 설교 사역은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교회의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불어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